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시험에 빠지게 했던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나갑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빗대어서 하는 것이었고 영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비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므로 눈에 보이는 삶의 경건을 세워가는 일에 소홀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갖은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수치를 모르는 일들까지 이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혹시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도 이러한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단들, 즉 거짓 교사들은 놀랍게도 쾌락을 즐기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쾌락주의를 표방했던 로마의 에피쿠로스 학파와 유사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쾌락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인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쾌락의 탐닉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했고 예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재림도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시니 심판도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바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믿고 싶은 바를 성경을 인용해서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의 신이 개입해서 심판하거나 우리가 죽은 후에 상이나 벌을 받는다는 교리는 사회를 통제하려고 만든 신화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그것을 가리켰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못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멀리 벗어났던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성적 유의와 탐욕을 마음대로 추구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번들어진 말 실력으로 시대의 주류를 파악하며
멋진 말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거룩과는 전혀 함께 가지 않았고 악하고 음란한 삶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기 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탐욕적이고 욕심과 오만을 특징으로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러한 오만과 방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수한 성경의 교훈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을 그들의 삶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세상의 부패에서 벗어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의 신앙에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의 도와 거룩한 계명을 그들이 실천하지 않고 역겨운 부패의 거미줄에 걸려 그들은 그러한 더러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도중에 거룩한 계명에서 떠나고 욕망을 추구하는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된 삶이요. 그들이 앞에서 가르치고 있다면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의식 없이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이 앞에 서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전하는 선생들로 불렸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은 본능과 욕망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점에서 거짓 교사들은 짐승과 차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급한 삶에는 윤리가 부재합니다.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특히 미래에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삶을 정당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심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불의의 대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은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진짜 관심은 쾌락을 즐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대개는 밤에 몰래 즐겼지만 그들은 밤을 기다리지 못해 낮에도 즐겼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쾌락을 즐기는 그들의 방탕한 생활은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자들과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애찬을 나누지만 마음으로는 신자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 어떤 악한 의도가 있는지 눈치채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그들은 심한 죄 가운데, 특별히 성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욕을 채울 대상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음욕을 품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쾌락을 즐기는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심판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우리 모두가 쾌락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 온전히 자라지 못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탐욕을 채우는 데는 잘 훈련받은 선수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주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득을 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구약의 발람 기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돈을 따라가던 구약의 거짓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러한 거짓 선지자, 구약의 발람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하죠. 발람은 돈 때문에 자기의 직무를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국 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발람과 같이 불의한 삭슬 목적으로 거짓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물은 생명의 활력소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일 뿐입니다. 안개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몰아치는 폭풍을 뜻합니다. 폭풍이 불어닥치면 질서가 흐트러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대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어둠의 감옥에 갇혔듯이 혼란을 일으킨 자들도 같은 운명을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최근에 들어온 초신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육체의 음란한 욕망을 분출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적 욕망을 추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욕망을 채워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설득했습니다. 과장된 자신감으로 말했기 때문에 신앙의 어린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신앙의 어린 사람들인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자유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사실상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의 보도를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음란하고 간통이 있고 또 돈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러한 일들이 모든 시사 채널을 통해서 또 뉴스의 내용 한가운데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쉽게 말합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그리고 깨끗한 척,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지만 그 욕망의 속을 하나님의 눈이 아니어도 카메라 한 대가 갖고 들어가도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자유이다 뻔뻔스럽게 말을 하는 이단들이 있고 자신들이 이러한 자유로 안내하겠다라고 악의 선봉에 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이다. 베드로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욕망과 쾌락의 종들이 되고만 자들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 그들의 타락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림으로써 최근에 회심한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의 종이었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처음에는 알았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처음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체험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덕적 부패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이전의 더러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얽매임은 거미줄이나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미줄이나 그물을 설치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욕망과 그 쾌락을 정당화함으로써 스스로 세상의 인류적 부패라는 거미줄에 얽매이게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이 뉴스에 보도될 때 결국 그들도 망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그러한 쾌락과 욕망에 빠져서 영원할 것 같이 똑똑한 척 행동하다가 이단들도 함께 또 망해버리고 그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한 그들도 미혹되어 망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똑해서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교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얇고 기초가 없는 잘못된 생각으로서 역사를 조금만 헤아려 본다면 이단들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의 도를 알고 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지 못하고 반대로 윤리적 부패와 죄악으로 인해서 그 계명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과거의 욕망의 거미줄로 돌아갈 바에야 차라리 의의 도를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것은 이단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알지 못한다면 의의 도를 아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알고 나서 탐욕으로 가면 돌아오기 너무 어렵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는 도덕 경쟁을 붙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도를 많이 닦았는가, 또 남들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주가 되고 또 추종자를 만들고 나중에 그 실체를 보면 음란과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빗대어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은 그들이 돌아오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의 문제는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는 자신이 토한 토사물로 먹으려고 냄새를 맡습니다. 토사물이 역겹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음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씻는 것도 좋아하고 또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도 좋아합니다.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흙탕에 뒹굴면서 행복을 누립니다. 거짓 교사들은 윤리적으로 부정한 인생을 살다가 돌이킨 후에 다시 예습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습성이 역겨운 행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없는가, 내 안에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전초를 그대로 밟고 있고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머니, 돈과 섹스, 성과 파워,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돈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세상을 질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라며 성적 타락에 대해서 질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세상을 향해서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돈의 타락에 대한 문제들, 그것이 엄청나게 악하다 그러면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해서 댓글을 달고 그것을 이슈화시켜서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의 문제가 있고 성의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파워, 권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힘을 얻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성경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그 외의 것은 두고 보면 알겠죠. 겸손하게 입을 닫으면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은 그것을 이슈화시키고 크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성에 대해서 깨끗하다. 물론 그래야 맞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함으로 말씀을 문맥으로 보지 않고 그 얘기를 설교로 하고 그 얘기를 구역 예배의 가르침으로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자기 하는 말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또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말은 겸손하게 늘 다듬어서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이 말씀을 적용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의 권력에 대해서도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단들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거짓 이단의 가르침에 조심하고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베드로서를 지나면서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말했던 진리를 지키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심으로 나의 삶에 돈과 또한 성과 권력에 대해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훈련받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우리 조국이 외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둘째, 조국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소서. 셋째, 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넷째, 세계 한인 목회자 디아스포라 포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